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비련한 인생이 무엇이간데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참 제가 한 20일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갑자기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받고, 또 지금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걔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이제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걸 뭐 여러 번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가 1억 사채를 얻어서 지금 공장 1300평을 매입을 해서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까?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참 해병대 아니면은 저는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제 어린 성장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인천 자유공원에서 자랐어요. 메가더 동상 그 밑에 거기가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였으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때는 뭐 인천에 욕심 많이고 그래서 뭐 인천에 자유공원 하나 했었어요. 인천 시민이 뭐 욕심 많이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18, 17살 때 아주 너무 죄가 너무너무 악랄한 거예요. 거기서 사람하고 이렇게, 그때는 뭐 혈기니까요. 이렇게 주먹 치라고 그러면 한 방씩 까면 그냥 개구리 뻗듯이 뻗고, 그러니까 그냥 쾌감이, 그 주먹질도 자꾸 하니까 그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싸우다 보니까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면 내가 더 흥분을 하는 거예요. 피를 보면은 더 힘이 생기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걸 보니까, 아, 내 속에 이런 악한 게 있구나.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형사들이 나를 잡으러 다닐 때 동네 선배께서 이제 월남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너 월남 와. 월남 오면 괜찮아.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간 거예요. 근데 작년 6월 달에 이제 해병대 사령관 되시는 분이, 전도봉 사령관, 해병대 제22대 사령관님 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해병대한테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중동에도 갔다 왔고, 그러고
너무너무 해병대 정신으로 노동조합도 만들어서 약자를 보면 도와줘야 된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는 걸 그냥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배 갈라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래 내가 노동조합하면 나 안 할게. 그러면 노동조합 존속시켜줘라. 그리고 이제 조건부로 해갖고 제가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개인 앞으로 네미콘이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그걸 내 개인 사업자로 또 사업자 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직원이 이제 사업자 사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전국에 이 네미콘 기사들이 사업자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은 나는 그걸로 인해서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블랙리스트가 돼서 취직도 안 됐어요. 65세까지. 30대 초반에 중동에 갔다 와가지고 30대 초반부터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노동조합도 하고 그러다가 악랄하게 살았는데 제 아들이 그 1억 사채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준 걸 내가 알잖아요. 1년 안에 1억 사채를 다 갚아버리고 아버지 이거 신기해. 난 영업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 공사한다고 공사를 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는 이제 해병대 사령관님하고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해병대한테 배운 게 많고 얻은 게 많아서 해병대 일을 위해서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한번 봐봐요. 고린도 전서 13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승법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지난 엊그저께죠. 참 거진 한 7년 만에 수요 예배를 처음 간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안 가고 그냥 욕망에 쫓아다니다가 아이 때문에 승용산업 그거 문 닫고 안 닫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일 대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우리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구나.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수요 예배를 가고 오늘은 가서 또 장년 모임에도 갔어요. 장년 모임에 가서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30년 전에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말씀 공부를 했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앉아서 그 지체들하고 왜 거기 교회 가면 좋으니까 내 영혼이 우리나라 교단 다 돌아다녀 봤어요. 다 돌아다녀 봐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은혜가 되는 교회는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 저는 여러 교단도 다녀보고 기쁜 소식 선교에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기쁜 소식 선교에서 제가 30년 동안 자란 거예요. 한 20년 동안 자랐고 한 10여 년 동안은 지금 헛받고 돌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몇 번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죽으려고 그 길을 쓰고 해도 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만에 오늘 처음 장년회를 간 것 같아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가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제 영혼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내려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랑,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13장 여기 보면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은 오래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건 누굽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 성경은 내가 누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성경을 잘못 가르쳐 준 사람들한테 배워서 나는 우리나라 교단 다 가봤어요. 불교, 이슬람교까지 다 가봤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랑을 가진 분은 아무 조건 없이 내 죄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분은. 내가 누굴 사랑합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그렇게 이 사랑 속에 담겨져 있도록 한없이 성경 보면서 그 사랑에 취해서 울어보기도 하고 너무너무 웃겨서 볼때기가 쥐가 날 정도로 웃기기도 해보고 아랫배가 쥐가 날 정도로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웃겨서 이 방에서 성경 보다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이제 모임의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가면 좋아요. 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회 하고 그러면 막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게 하시는구나. 에? 여기 보세요.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승범이를 통해 갖고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나 같은 놈 죽어도 싸요. 난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저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사람들 만나는 걸 전적으로 믿어요. 나는 사람이 말하는 왜 누구 말이든지 그걸 믿어줘야 돼. 그게 나쁜 짓이든 나를 사기치든 나는 믿어줘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40년 동안을.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제 그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30년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시 또 교회로 오게 하는데 나는 가야지. 거기에 오늘 작년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30년 금방 지나간 거예요. 30년이. 근데 그때 학생했던 청년애들이 지금 이제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봉사를 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30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유튜브 하려고 노력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하게 했어요. 이거 유튜브 때려치려고 수십 번 마음에서 팽개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누군가가 듣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었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누굴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 그 사랑을 너무 취해서 그 마음을 내가 이 유튜브라도 가서 마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쓴 거예요. 자, 율법으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율법은 613가지인데 이 율법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분이죠. 딱 한 분이죠, 이 세상에. 그분은 나를 마음이 돌아오게 하려고 내 마음을 회개시키려고 교회를 떠났는데 나는 보여지는 세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범이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저 그때 18살 때 17살 때 참 너무너무 악랄하게 살았어요. 피를 보면 막 내가 흥분을 하고 너무 광기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야 너는 안 된다. 너는 어디 가서 전쟁터 가서 그냥 싸우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월남에 가려고 해병대 지원했는데 안 죽더라고요. 해병대 가가지고 월남도 뭐 가는데 그 73년도에 철수를 하더라고요. 나는 해병대 가서도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건 나 안 해본 적 없어요. 다 했어요, 다. 근데 제대하고 나서도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율법도 예수님이 율법을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전해주는 그 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71년입니까? 72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목사를 한다고 하면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는 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원함도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저께 청양 내려가면서 내가 교수님 그분이 땅이 많이 있으니까 교수님 이 땅이 돈 돼가지고 나 30억만 만들어 주세요. 30억만 만들어 주면은 한 20억 가지고 교단 만들고 10억은 정당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다 뒤집어 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얘기했더니 미친 사람 미친 소리 한다고 한 길이 듣고 한 길이 흐르고 말도 안 되더라고요. 나 참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기꾼들한테 걸려보고 평화유지군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달러 보여주고 그래갖고 돈도 뺏겨보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본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교회 가도 시니어 마리지를 언제든지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왜? 나는 그 해병대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해병대에서 저를 살려준 거예요. 해병대에서. 국민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중학교 2학년 중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군의관 무릎 잡고 무릎 껴안고 무릎 꿇고 군의관 무릎 잡고 사정했어요. 나는 군의관님 나는 해병대 안 가면 나는 형무소 갑니다. 사정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장 가지고 난 해병대 간 거예요. 왜? 아니면 형무소 가고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가서 글도 제대로 못 쓰는 거, 해병대에서 막 아구통 까고 그래가지고 글도 쓰는 거 가르쳐주고 펜팔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해병대에서 배운 게 취미가 독서가 돼버렸어요. 제대하고 나서. 난 해병대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 40 먹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대 되는 거죠. 이 진리, 말씀이 비춰보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하고 믿음하고 딱 두 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은 율법의 그림자고 신약은 믿음의 그림자예요. 나를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내가 의롭다고 해. 의롭다고 할 수 없지. 로마서 8장 봐봐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30년 전 3월 14일 날이었습니다. 매일같이 1시간씩 가서 목사님하고 성경 말씀 공부를 했어요. 졸음이 와서 미치겠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으면 졸음이 와요. 못 듣게. 말씀 덮어놓으면 또 졸음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밥만 먹고 하는 게 죄 짓는 건데 죄가 없다니. 말도 다 이 정신병자로 난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데. 근데 간석 지하차도 딱 나오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지.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이 이렇게 쉽단 말이야. 하나님 나 죄 없어요. 내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가스가 그냥 대포 마냥 빵빵빵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운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30년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33절 누가 능히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까.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고 너 하늘의 별들 봐봐. 별 많지? 예, 많아요. 네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을 많을 것이야. 아브라함이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죄인 용서해달라고 소나무 잡고 흔들고 주여 주여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광화문 가서 그 강대상에서 목사들 설교하는 거 보면 참 웃겨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를 거진 한 10여 년, 우리 동기가 지금 미국에서 온 지가 7년 됐는데 한 10여 년 동안 방황을 했죠. 여기저기 다녀보고 친구들이랑 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고 공중분해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만 보고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나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아버지 공장 문 닫아야 돼. 이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 1억 4천 얻어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 1300평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이 공장을 하고, 내가 그 덕분에 그 카드를 줘서 전국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문 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다시 교회로 가겠습니다. 생각하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처음 가서 수요 예배를 봤어요. 오늘 또 작년 가서 작년 모임 말씀도 듣고, 30년 전에 그때는 매일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매일같이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30년 전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때는 내 영혼이 참 좋았고 은혜롭고 그랬지. 근데 내가 성경 뭘 좀 안다고, 에? 안다고 내가 교만 떨고 성경 말 안다고 내가 당을 지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돈 주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안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다 일찍 가더라고요. 친구도 가고 내가 마음에 의지했던 사람들 다 가고 하나님이 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말년과 기른 두 아들 죽고 두 과부, 에? 두 과부하고 나오미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보아스하고 누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중매장이로, 에? 고린도전서 9장입니까? 4장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예? 4장 여기 보세요. 15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교회 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동행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해주신 것처럼, 여기 보세요.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죠. 이 세상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년 동안을 나를 계속 안 되고 내가 가는 길 막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에? 여기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예?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를 마음이 돌아오게 하려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녹이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는 저를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깨닫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 3월 14일 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여보세요. 밥만 먹고 하는 게 죄 짓는 일인데 죄가 없다뇨.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성경을 꽝 치면서 피조물 주제, 창조주가 죄가 없으면 없는 거지 피조물 주제에 죄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마음대로 해라고. 나는 말씀 다 전해줬다고.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역정을 내는 거예요. 가만히 그 눈을 봤더니 눈이 왕눈이처럼 굉장히 커요. 그 목사님이. 진실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차도 나오면서 간석 지하차도 나오면서 하나님 나 죄 없어요.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냥 속이 가스가 빵빵 나오면서 내가 그렇게 평생 4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봤어요. 고개 들고. 죄가 너무 많아서 땅만 보고 다녔는데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하하하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러고 한 지가 30년이 됐네요. 오늘이 3월 22일인데 참 오늘 참 오랜만에 작년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유튜브 안 하려고도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줬는데 이 유튜브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이건 유튜브는 해야 되겠다. 나 이 유튜브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지고 유튜브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기하 3일 동안은 말씀 올리고 3일 동안은 또 말씀을 뒤새김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가 나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이 유튜브가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내 원함도 있었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는데 오늘 본문 봤죠? 본문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교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10여 년 동안을 김 교수님하고 다녀봤지만 안 듣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동기 7년 동안 같이 이렇게 다녀봤지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썩어서 냄새 난 적이 있죠. 시편 38편 가봐요. 시편 38편.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것처럼 우리 동기를 그렇게 냄새나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죠. 38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채까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며칠 전이죠. 김포 방화동에서 동기한테 그랬어요. 냄새 너무너무 나서 문 열어놓다 문 들어와 그러고 기관지 가서 사진 찍어보라 그랬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입으로는 축복이 속으로는 저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시편 38편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그랬어요. 이 옆에 동네 살고 있는 정영재님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동기 악취가 나듯이. 근데 신앙을 하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딱 얘기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니까 마음을 딱 바꿔버리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우리 동기는 방에 가면 막 집안에 들어가면 막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근데 향수 뿌린다고 되냐고요. 나는 너무 문둥이 같고 감각이 무디니까 우리 친구가 뺑기치라는 친구가 향수를 사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한다 그랬어요. 아하 알았습니다. 내가 내 뺑기 치라는 친구를 내가 판단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축복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냄새가 안 나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나를. 30년이라는 세월이 가만히 지나서 오늘 작년에 말씀을 듣고 모임을 딱 보고 오면서 하나님 참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복음 전할 줄도 몰랐는데 그 종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고 밴드도 이제 이거 올려놨는데 이제 해병대 사령관님 그 우리 연평도에 있을 때 21중대 중대장님이었어요. 전도봉 사령관께서. 거기 이제 밴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올려놓을 게 뭐 있어요. 시편 133편 그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 말씀 딱 올려놔 버렸어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다른 게 올려놓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시녀 많은지 참 작년 6월 달부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각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었고 기머거렸던 저를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시 돌아간 것은 제 아들 공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잖아요. 지금 제 아들을 통해서 그걸 빨리 마음 돌이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가 자랐는데 이건 복음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지. 내가 배은망덕하게
너무너무 생각을 따라갔구나. 그리고 정말 해병대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해병대에서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해병대 그 정신, 그 훈련 받으면서 참고, 에? 무진장 얻어 터졌죠. 아구통.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그 정신을 넣어준 게 해병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이 40 먹을 때까지 나는 못한다고 해본 적 없어요. 뭐든지 다 했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구약은 율법을 얘기를 하고 신약은 믿음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